5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그 믿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아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결정과 선택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신 거죠? 교회 와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믿는데 교회 밖에 나의 인생의 삶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또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을 많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부라는 것이 큰 짐이죠. 그리고 상급 학교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진학의 문제가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그때 그 고민은 공부하는 것, 또 내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적을 내야 하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성적이 안 나올 때, 또 이런저런 이유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또 친구들과의 비교가 스스로 남이 비교 안 하고 그런 비교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다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때의 고민은 아이들이 아직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고민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절대적인 응원 또 공감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10대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 자기들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어놓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나만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로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또 20대 시절의 고민은 좀 더 치열하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가장 치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대 때도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20대 때는 더 인생이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때는 때를 지어 다닙니다. 한 명이 자전거 사면 친구들끼리 다 사고 다 우르르 다닙니다. 우르르 다녀. 친구끼리 막, 저도 그랬으니까 친구끼리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분식집에 갔다가 또 농구장에 갔다가 또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렇게 친구 따라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자신만의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떨쳐버리는 그런 10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20대가 되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져요. 그래서 친구가 있지만, 그래서 점점 이제는 자기만의 혼자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친구였는데 대학 때문에 나눠지고 또 취직 때문에 또 나눠지고, 그래서 점점 혼자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대에 가장 좋은 인생의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대학이라는 그러한 문제, 또 취업이라는 문제, 또 각자가 또 만나는 그런 문제를 풀려고 20대에 그 좋은 에너지를 다 못 쓰고 20대를 보내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고민과 문제를 풀어야 될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모들마저도 자녀의 문제로 애를 먹죠. 그것은 뭐 부모의 문제는 어느 세대 상관없이 뭐 70년대, 60년대, 뭐 과거의 모든 이 부모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 뜻대로 자식들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에게는 가정을 세우는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10대 때도 힘들었는데 20대 때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제 가정을 이뤄서 부모가 됐더니 야, 내 혼자 인생이 아니고 자녀를 또 돌봐야 되죠. 또 부부지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또 부모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걸 넘으면 또 친지들과의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이 부모 세대는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 1라운드를 깨면 그 다음 라운드는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대를 딱 지났더니 20대에 또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나오고, 거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부모 세대의 또 큰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청소년 또 청년 그리고 부모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텐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는지 아니면 혼자서 오늘도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또 혼자 짊어지고 또 내 인생은 힘들다고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시점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역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놀라운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죽어서 장사가는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일어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떴다고 하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가족의 귀신 들림이 해방될 수 있고, 또 이 시대 사회의 통치, 로마 정권의 그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소망이, 예수란 한 인물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2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는 큰 무리가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큰 무리가 따라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니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면 가서 기적을 보고 소망을 얻고 또 병남을 얻고 희망을 얻고, 힘들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늘 1절 보니까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이 사람이 모인 그 시대를 보니까는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유월절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죽음처럼 나 대신 죽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유월절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가 있어도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키려고 다 모이는 때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사람이 다 모였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은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이때가 저녁이 저물 때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모시고 저녁이 되어져 가는데 저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보고 오는 이 백성들. 그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예배로 왔는데 예수님께 희망을 걸러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려 왔는데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희망을 걸면서 예배로 나와야 되죠. 그들은 또 누구예요? 병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가난에서 해방되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에서 해방되려고 나오고, 드디어 모세가 얘기했던 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위하여 먹을 걸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면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빌립에게 물어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역 가운데에 출신인 빌립 제자에게 예수님 물어봅니다. 빌립아, 이 동네 맛집이 어디니?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이 좀 빵을 살만한 제빵소가 어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네 출신이니까. 빌립이 난감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 장정만, 성인만 5,000명이었어요. 그래서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되겠죠. 예수님의 질문이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빌립이 빨리 계산하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빌립이 빨리 계산해 봤어요. 대충 몇 명이니까 우린 돈도 없는데 식당도 안 되고, 예수님에게 그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8개월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먹어도,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재정 아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왔을 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벨 테스트, 믿음 1단계를 통과하는가 2단계를 통과하는가, 빌립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도 빌립이랑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5,000명을 먹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 교회 재정 갖고 상관이 없어요. 5,000명이 만 원이면 얼마예요? 5,000만 원? 우리 한 끼로 끝나요. 예수님 우리 교회 한 끼로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그건 이래서 안 됩니다. 시대에 안 맞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빌립도 틀린 얘기 안 했어요. 요만큼씩만 나눠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병이어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안 되겠는데요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안에 태양이 아직까지 창조 이래 아직까지 저 뜨겁게 반하는 에너지를 아직까지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지금 바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에서는 성경보다 잘못된 어떤 교주의 말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빌립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우리의 고민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나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나는 안 되는데, 난 능력이 안 되는데, 난 환경이 안 좋은데, 나를 보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 왔는 그 복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어부입니다. 한 소년을 데리고 오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옵니다.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서 한 아이를,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 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자그마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될까요? 기대 반, 어쨌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반, 믿음 반 해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걸 받으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는 것이죠. 모인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나눠줬습니다. 5,000명에게 저 옆에 있는 그림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왔죠.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5,000명이 먹고 나서 예수님이 남은 것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걷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에 찼대. 12방울이에.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 우리의 눈에,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 조그맣게만 나눠줘도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작은 것으로 11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만큼씩 나눈 게 아니고 먹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주시고 나서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건이 흔히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각자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 풀 수 없어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삶을 살수록 현실의 부담감만 쌓여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버티겠는데 내일도 안 되고 답이 없으니까 낙심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주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픔에 있는 문제, 그 이상의 많은 문제들, 그러나 예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 나올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을 가져 나올 때에 5,000명이 먹고 남은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각자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 같아. 스스로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예수님,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는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 시간 도와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